말씀입니다. 먼저 1장 4절에서 8절 교도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에 있는 것처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여러분들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주하겠지만 항상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여호와의 명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여호와의 명절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넘치게 흐를 줄 믿습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이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할 때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정말 역사하시는 이 분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동등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셨고 또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서 믿게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을 또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행적은 굉장히 명확하게 성경에 그나마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성령님은 감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많은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감춰져 있고 성경에서 나타난 정말 이런 드문드문 나타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령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님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을 대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먼저 잠깐 둔다면 성령님의 큰 두 가지 영역이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리로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가 한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을 부어주시는 기름 붓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사역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그러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다 있고 두 가지 영역을 다 조화롭게 우리들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도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내주하심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 이 순복음 계통에서는 기름 부으심 쪽에 송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조화롭게 균형 있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들을 다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님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절 5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실 예루살렘은 자기네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갔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그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요.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그 말씀이 지금 뭐냐면 요한복음 앞에서 쭉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핵심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최후 만찬 때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면서 새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 언약 백성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되지? 두려운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사역을 정말 전수받아 가지고 똑같은 사역을 하게 하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말을 이렇게 바꾸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그 말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같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삶을 살겠죠. 지금 앞에서 했기 때문에 좀 가물가물 여러분들이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좀 확인하는 입장에서 앞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말씀 잠깐 여러분들 앞으로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할게요. 14장 16장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1절부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시고자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님인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라고 이렇게 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14장 22절에부터 31절까지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은 저게 무슨 소리지? 40년 넘도록 성전을 줘도 다 완공을 하는데 저걸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바로 자기 몸인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그런 일을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은혜 받은 말씀들 있잖아요. 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말씀들이 막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님 역사거든요. 그런 일을 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15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드디어 나오는 얘기인데요.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여기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록 너희들이 이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이 임하면 강한 자가 되어서 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약한 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할 때 1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 있게 하냐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걸 책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잡는 그런 선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정말 복음에 확실하게 사로잡힌 사람으로 성령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뭐냐면 16장 1절부터 11절에 얘기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포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16장 12절부터 22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대요. 어느 한쪽에 편협되고 어느 한쪽에 이렇게 제한된 그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아는 것에 얽매이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 그것도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23절에서부터 33절에 너희를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런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16장 23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록 너희들이 정말 고와 같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되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듯 정말 이 세상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14장, 15장, 16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한 증거예요. 뭐 그 외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승천하시면서 4, 5절에 얘기한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다른 보혜사, 원래 보혜사라는 말이 뭐죠? 항상 함께하고 특히 법정에서 우리를 갖다가 정말 옆에서 변호해주고 우리를 돌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정말 우리가
위기 때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런 게 보혜사거든요. 이제 그런 보혜사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 특히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 속해 있는 이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성령 없이 되는 게 없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성령 없이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신 것이다.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린도 이 전서에서는 우린 다 한 성령을 마신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 설명해요. 그래서 성령님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함께한 자들이에요. 다 함께한 자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앞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얘기를 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물 세례는 익숙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낯설어합니다. 근데 낯설어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령의 세례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논란된 이 말을 싹 바꿔가지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을 바꿔서 사용을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걸 말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 이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하신 말이 아니에요. 이미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에요.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죄 사함에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메시지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받은 사람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요즘 우리 말 친숙한 표현을 쓴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 다 보는 가운데 주님이 승천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00명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500명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자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4절입니다.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오순절은 50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50일이 되는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뭐냐면 이 보리 이런 것들 밀을 갖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의 감사제로 단을 갖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추수날이죠 그때도. 그러니까 그럴 때 지금 오순절날 지금 뭐냐면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였고 50일째 성령이 오신 다음 며칠 남았어요? 10일이 남잖아요. 그죠? 그 10일 동안 뭐 했느냐? 120명,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런 사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 정말 오로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러자 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르자 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성령의 정말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가 120명의 그러한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임하는데 그냥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주하시는 이런 성령님처럼 은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데 보니까 그게 믿어지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또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과 달리 지금 2장에 보니까는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다 집에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느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다 보여요. 그것도 뭐예요? 각 사람 위에 그냥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그 은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여기에 다른 언어는 우리가 방언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있는 방언을 많이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언 생각하는데 여기에 방언은 다른 언어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통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소리를 다 알아들었거든요. 왜요? 저 사람이 내가 있는 그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말을 한다든지 우리가 잘 아는 뭐 애굽의 말을 한다든지 리비아의 말을 한다든지 자기네들의 말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큰 일에 대해서 다 전하고 있거든요. 다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자기가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이런 놀라운 체험이 지금 역사가 드디어 뭐예요? 오순절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이 여기서 딱 끝나버린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나타나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 고넬료 집안에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님이 그 이방인 집에 로마 군인 백부장 집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그 사건을 잠깐 우리가 여러분들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고넬료의 성령이 임한 사건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사건이에요.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그 성령 체험한 것을 눈으로 본 것을 이렇게 했다면은 11장은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 지금 뭐냐면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하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유대인, 이제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며 거기에 기거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행한 베드로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새 시대가 됐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삼고 자신이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11장 12절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넬료 집에 간 것은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내가 갔다. 성령님이 가라 해서 난 갔다.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자마자 고넬료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 놀라운 말을 하더라. 그게 13절 14절이에요.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기도 중에 있는데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오라. 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딱 그래요. 이 말에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지금 정말 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음식 3번씩이나 내려왔다 올라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고넬료에서 사람이 보낼 테니까 너 가라 하고 하는 그 얘기를 베드로가 환상 중에 지금 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고넬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5절에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이 고넬료 집에도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딱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뭐예요? 고넬료 집안에 임한 그 성령도 뭐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18절에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 지금 뭐냐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다시 10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 10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그걸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하리요 하면서 물세례를 줘요. 물세례를 줘요. 성경에 보니까 뒷부분에 가면은 에베소 이런 지역에서도 물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사건이 뒤에 바울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세례를 받아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물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세례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물세례를 베풀었다. 왜요? 물세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에 하게 했던 거죠. 근데 성령으로 세례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도 무시하지 않고 다 한꺼번에 했다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는 이것은 지금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같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집안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이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순절과 연관해서 좀 알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오순절이 역시 추수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추수고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들이 익숙한 표현은 맥추감사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는데 이 맥추감사절 이 오순절이 단지 단을 들고 추수한 것에서 감사하는 것을 끝나는 절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추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추수와 연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이 뭐죠? 수가성 여인이 낮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이렇게 솟아낸 샘물이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사건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을 얻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 성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 데려옵니다. 이렇게 데려오는 사건이 있는데 데려오는 그 사건 앞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4장이 오순절 그 시기예요. 배경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거는 논밭에 있는 그런 추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죽기 전에 믿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세상의 자연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 자연인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정말 뭐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감히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이게 두려운 그런 사람들, 입이 안 떨어진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게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예수님을 죽였듯이 자기네들 죽이면 어떻게 할까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 뭐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권능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뭐예요? 내주하심과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데 입이 안 떨어지고 마음이 정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 뭐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그 말 앞에 사람들이 정말 굴복하는 그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 이리디 득실하는 그곳에 양들이라 할지라도 권능을 받고 강한 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정말 당당히 맞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다시금 반복합니다만 제자들은 이때 예수 믿었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게 어리석은 거죠. 이미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백성이죠. 우린 그 증거를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최후 만찬할 때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안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장면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장면에 있을 때 베드로가 그래요. 아유, 발만 씻지 말고 다 씻어주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가룟유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온몸이 다 깨끗하니라. 이미 제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님을 믿는 자. 근데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미 뭐예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좀 더 하나 더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권위를 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하면서 권위를 부여해요. 그리고 뭐예요? 권능을 줘요. 뭐라면은 숨을 내쉬며 이 숨을 내쉬며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의미심장해요. 여기 숨을 내쉰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은 창세기 2장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단어에 생기를 불어넣다가 숨을 내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숨을 쉰다는 얘기가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 하면서 뭐냐면 성령을 받아 그래요. 근데 이 받으라가요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 명령법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과거 명령법을 썼어요. 그 말은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에요. 아니 10일 있다가 임하는다고 얘기해놓고 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주냐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 말 저 말들 많이들 합니다만 다양하다는 것만 이 시간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제자들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성령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그들에게 임한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죠. 권세를 주죠. 너희들이 무슨 죄를 사하든 죄사함 받을 것이라는 죄사함의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주님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왜요? 오늘은 우리 좁은 의미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요? 그래야 권능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니까. 말 한마디에 생명이 있고 말 한마디에 정말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개인 구원에만 만족해. 개인의 위로와 개인의 평안과 개인의 확신과 개인의 어떤 그 무엇을 위해서 성령님을 너무 제한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령님은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가? 불같은 성령으로 뜨거움을 경험해 봤는가? 내 모습을 돌이켜 보시고 아니 나는 그걸 기도해 봤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기도해 봤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같은 성령이 나를 뜨겁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나는 기도해 봤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정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문을 열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권능 있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요. 그래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를 통해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 앞에서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예의 범절하게 우리 그 동요처럼 쫑알쫑알 쌀이 입에 은구슬 하듯이 그냥 옹알옹알 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그냥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사건이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다리라고 했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양하려고, 넘기시려고. 그게 무슨 소린가? 예수님도 사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본격적인 사역, 그걸 공생애라고 얘기를 해요. 공적 생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시작할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게 행할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나타난 사건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누가복음 3장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자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 보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 보세요. 네? 심지어 뭐예요? 세례 요한도 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 뭐가 필요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도 필요한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제자들이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겠죠.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D-Day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죠. 네, 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막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의 종이 됐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게 하는 권능 있는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태에서 올라와서 그 성령 받은 것에서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사역하셨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0장 38절 고넬료와의 대화 속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정말 멸하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그래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 역시 오순절날 경험한 것은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계속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4장 23절 보겠습니다.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23절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은 안진병의 일으킴으로 인해서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공의회가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어찌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그러자 이렇다 하지 못하고 그냥 석방시킵니다. 그 대신 으름장을 놓죠. 전하지 말라고. 돌아온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29절에서 31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뭔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핍박과 위협함이 있어도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능력을 담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응답이 임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도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주님 제자 따라다니면서 2명씩 전도했어요. 그때 전도와 지금 뭐예요? 성령 받고 말씀을 전할 때 내용이 천지차이인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또다시 충만히 임해서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능력을 덧입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과거에 받았어도 다 소멸시킨 거죠.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의 세례에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덧입고자 오늘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느껴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껴요. 주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경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요. 네? 그리고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나 주님 가신 그 길 나 따라갈 거야 하면서 주님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축복이 나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나님으로부터 부음을 받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그 능력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예루살렘서부터 했다고 한다면 기도해야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시는 성령, 기름 부으신 성령.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는데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이 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 그 기름 뭐냐면 소제 위에 기름을 붓는 소제가 있어요.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붓는 게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건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되겠죠. 동시에 권능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과 욕심을 이기고 내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전할 때 두려워하고 부담을 갖고